35절에서부터 4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35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이 깁니다. 내용도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저반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분쇄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분쇄를 주시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으면 끝나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렇게 묻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만약에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부활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 제자들이 지켜봅니다. 독배를 마시고 금방 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선생님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길이 끝나면은 다시 살아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기를 바란다요. 그러나 누가 그 사실을 알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다. 공자 선생님도 어느 날
제자 두 편이가 공자전에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일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의 일을 알겠느냐. 내가 지금 살아서 당장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일을 아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서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하면은 아마 서양 사상에 아마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자 하면은 동양 사상에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쫓겨서 많은 시간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이든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20대를 사는 것처럼 30대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60, 5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 현실과 자신이 맞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울해지고 그제서야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하게는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대체 세상 끝은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데 혹시 지옥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이 다 이렇게 종교를 찾습니다. 누구나의 마음속 깊숙이에는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학자들은 종교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 깊숙이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나누죠. 그러나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종교를 갖고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삼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데 그래도 이걸로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걸로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고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교장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교장. 이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 두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아주 치명적인 불행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마음속에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안방 구석에 모셔두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대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이고 더 하고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밝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맡기면은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들과 수고로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혹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교회 가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나는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든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대답을 먼저 첫 번째 질문 물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밭에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오정식으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뼈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대답한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멍청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산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산 사람이 살아있는데 뭐 믿을 바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안 죽고 열매를 맺는 것 반면에 미랄이 땅에 뿌려져서 죽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서 120발, 130발 그렇게 열매들이 맺어지지. 그냥 장롱 속에 있는 미랄은 미랄 그대로 있다. 보통 조건이 맞지 않으면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람도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씨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많이 조그만해. 무슨 씨가 무슨 씨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씨는 이렇게 구별되지만 보통 씨앗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원래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을 엄청나게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자격증에 제일 좋은 것이 뭔가 물으니까 이 씨앗을 구별하는 그 자격증이 있다. 그게 따기가 참 어려워요. 씨앗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팥씨앗이고 이것은 무씨앗이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눈에 봐야 되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이 씨앗을 뿌리면 밀이 난다는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신비뿐만 아니라 소망과 인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죽고 새로운 영체를 가진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서는 설명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낳습니다. 그 달걀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암탉 뱃속에 달걀 만드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냥 암탉이 모이를 쪼아서 먹으면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겉껍질도 되고 속껍질도 되고 흰자리도 되고 노른자리 돼서 하루가 지나면 알이 죽어나옵니다. 그냥 모이만 먹었는데 그 암탉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달걀로 하루가 지나니까 나오는 신기한, 이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암탉 속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죽어서 부활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 그 예수님 안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어둠의 사망의 천장 권세도 이 역사, 이 부활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암탉이 모이를 먹고 알을 수 없는 것, 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그로 통해서 많은 연대를 맺는 것. 그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존 스토트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자들의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께 대한 사랑이나 감사나 열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에 제가 옛날에 행동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전까지 그냥 친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그때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좀 만났다면 중고등부 시절에 그 찬양 배울 때 찬양 열심히 배웠으면 남들이 저보고 목소리 좋다고 합니다. 그 좋은 목소리를 갖고 좀 찬양을 멋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때는 그냥 교회 가고 뭐 교회 하는 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되고 좀 뭐 그랬어요. 저희 누나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늘 가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누나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나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저 따위 해라. 저는 착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자신들의 상식과 판단 기준으로 신앙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거꾸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이웃들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얼마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많이 드러내 주십니까?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만 봐도 흔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 또 매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매일 예행 연습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분의 1은 죽을 거예요. 죽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이 부활을, 이 일을 열심히 연습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나팔 불 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듣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찾았어요. 좀 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즐기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협동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3만 전도를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 시절이었지 않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우렁찰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무신론자가 사람들이 윗필드 설교만 들으면 저렇게 바뀌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열심히 가르쳐 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집회에 가서 사람이 더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구나.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소문에 의하니까 그 설교를 듣기만 하면 사람이 변한다니까 나는 절대 듣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길을 막고 어떻게 되는가? 그냥 눈을 감고 눈으로 살피는 가운데 파리 한 마리가 코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파리가 자꾸 끌어댑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쫓아내야 되는데 인상을 씁니다. 아래 위로도 쓰고 옆으로도 흔들고 그래도 파리가 계속 날아갔다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막았던 손을 떼어서 그 파리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유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 있는 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순간에 이 손 떼는 것을 알고 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루 만에 충격받아서 그냥 손을 뒤로 안 옮기고 그냥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먹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거짓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권, 로드십을 맡기면은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필드를 엄청나게 존경했습니다. 한 세기 앞에 산 사람. 근데 이 위필드는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부흥에 막 초청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위필드를 용가는 가운데 위필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동네와 위필드의 말씀을 배척하는 동네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을 그렇게도 경청하고 들었던 도시는 그야말로 행복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삶의 질도 아주 행복하게 바뀝니다. 그때 말씀을 부정하고 뭐 그렇게 직선적으로 하냐, 뭐 그렇게 강하게 하냐, 정답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비판했던 동네가 어두워지고 비참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온 지가 15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부활하는 복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질문의 토는 상당히 경멸적입니다. 무식한 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면 너희들이 그 몸이 어떻게 됐냐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헬라 문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질문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생각해보니까 영혼은 불면한데 인간의 몸은 썩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인정하는데 사람의 몸의 부활은 부정합니다.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토로 말하는 어투입니다.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떻게 생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쉽게 이해되도록 써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볼 때 씨앗과 식물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 씨를 보고 토마토가 어떻게 생기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 심은 것과 거기서 움튼 것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죽는 몸과 그 몸에서 비롯되는 부활한 몸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 몸이 썩어버리면 끝나는데 요새 같으면 하장터에 가서 하장에 보면 1시간 반 되면은 한 움큼 조금 나오는데 또 매장 간다 해도 그 매장 가는 미생물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분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물에 그름이 돼서 식물이 나오고 그 식물을 또 초식동물들이 먹고 초식동물이 또 육식동물이 그것을 잡아먹고 사람들은 식물도 먹고 초식동물도 먹고 육식동물도 먹어서 완전하게 분해가 됐는데 어떻게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조롱토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대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가정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 동생이 또 대가 없어서 그 동생이 있고 7명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신랑이고 누가 남편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제한된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니까 그래도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아면 그런 데가 편한데 어떻게 믿어놓으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다 버리니까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는 생명의 연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부활체는 이 땅의 몸보다 엄청나게 향상된 점에서 단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속성과 단절점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육체와 다양한 형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형 육체를 그가 속한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체도 따로따로 구별된 것이 저마다 영광이 다르다. 반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몸자국과 옆구리에 청자국을 가진 채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 자국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활체가 이전 몸에 있던 흉터나 장애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은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서 그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부활체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은 것으로 구하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구하라. 강한 것으로 구하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라. 얼마나 약합니다. 우리 육체는 얼마나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려 병원에 갔습니다. 카드에 기록을 하고 이방저방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또 잠시 쉬는 시간에 자기 그 카드를 잠깐 슬쩍 봤습니다. 그 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분함, 조분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암이, 별난 암이 다 있다는데 도대체 조분함이 뭘까? 그때부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의사가 이 말을 끝내겠지 생각했는데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분함이라는 것이 엄청난 병이기 때문에 의사도 말하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상사에게 안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의사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해서 아니 뭘 말하십니까? 내가 다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제 카드에 조분암이라는 것이 적혀있는데 도대체 뭐냐고. 그때 그 사람이 제 이름입니다. 건강에 대한 면면증이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나면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는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제가 주도에 마지막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 묘비에 적힌 내용들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를 읽어보시고 비록 땅에 묻혀서 벌레들이 깎아먹지만 그러나 영광스럽게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위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